같이 나눌 내용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초대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박해의 시작.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저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나눴고 그 고난이 어떻게 교회에 미치게 됐는지를 나눴어요. 자, 그런 고난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형식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 예언, 그리고 편지 등의 장르로 이용된 기록된 책이다. 자, 이것부터가 벌써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비유풀이 하나 가지고 다 풀어내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르로 보자면 묵시, 예언, 그리고 편지 형식으로 돼 있다 그렇습니다. 자, 편지 형식은 그냥 그 현대의 사람, 그 현재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썼다는 얘기고, 묵시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을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언, 듣는 자 가운데에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책이 계시의 책임을 밝힙니다. 1장 1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시다. 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은 다른 겁니까? 다른 말입니다. 예언이라 함은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는 거예요. 중간에. 계시라 함은 역사의 끝에 대한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 끝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리빌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내용이.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두 개념이 모두 다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지나온 것들이 수두룩하고 앞으로 와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의 입장, 처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아직 안 왔죠. 예언과 계시는 다 안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예언은 이미 왔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계시는 아직 안 끝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다 안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나누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시가 주어지고 있고, 7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미 천상의 차원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그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성도들이 하늘의 계획과 방법을 받고 있으니 거기서 반드시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이 교회가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막 2000년 들어와서 어떤 이시 교주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어진 바 됐어요. 오늘 내가 그 부분은 딱 뺐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다 이 얘기예요. 자, 교회는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그 개념으로 보자면 완전히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현실로 보자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성도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눈앞에서 봤을 때는 성도가 절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고 너희가 견디면 그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렀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언과 계시,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이제 맞이할 것들도 있겠죠. 계시의 부분이 있지만 또한 서신서의 그런 형식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의 목적을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나눠서 읽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가 딱 정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징 해석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계시록의 서술 방식은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이 계시는 미래적인 것이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요한이 그거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지로 보여주셔요. 그걸 이제 회화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그 그림적인 이미지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림적인 이해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많은 상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뭡니까? 앞으로 세계 역사에 일어나게 될 4개의 나라가 그 꿈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미래적인 일이.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신상이었어요. 신상. 하나의 신상. 자,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그 부서뜨리는 것, 그 신상이 부러지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바울 서신처럼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 책에는 반드시 이 상징적인 문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상징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계시록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 인침받은 성도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은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14만 4천을 숫자에다 맞추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에덴 성회도 그렇고 다 그놈의 14만 4천 채우느라고, 그놈의 14만 4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넘어갔잖아요. 이미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알곡이 아니야. 그럼 언제 채워져? 안 채워져요. 교주의 계좌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안 채워지는 거야. 그거 왜 쫓아다닐까 그렇게? 오늘 짜게 먹었나? 물이 많이 막히네. 우리 음식은 안 짠데 왜 이렇게 짠 느낌이 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상징수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 상징수,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상징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3, 4, 7, 12 이런 숫자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 숫자들을 어떻게 상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7은 역시 우리하고 똑같죠? 뭘 똑같아요? 안 똑같지.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고 우리에게는 럭키 세븐이지.
우리는 완전수하고 상관없어. 럭키 세븐이야. 근데 3, 4, 7, 10이라 그랬죠? 4도 뭐냐면 완전수예요. 근데 우리는 주구사자잖아요. 재수없는 숫자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좋아하는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 자, 이런 것처럼 3, 4, 7, 12를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 상징수를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창조다라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대충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아메바 하나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7일 창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7배. 그럼 가인을 때렸으니까 때린 거 숫자 곱하기 7. 그만큼 네가 맞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널 지켜주시겠다 라고 했을 때도 7배나 맞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12절에도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은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몇 배나 갚으소서? 7배나 갚으소서.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7배나 복을 주옵소서. 7배나 갚아 주옵소서.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완전하게 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교회들이 7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7교회를 택해서 말씀을 전할까요? 이유는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7교회를 통해서 보편적 교회, 전체적인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재림에 이르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7교회, 예수님께서 별을 들고 있는데 7별, 7천사 다 뭡니까? 다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지 딱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7교회 갑자기 한국교회로 바뀌어가지고 7교회가 등장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7교회는 정해진 게 아니라 7교회는 완전히 지금까지 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 자, 1장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계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부터 보내진 것이다. 자, 7영? 그럼 7영이니까 7교회에 7명이 보냈으니까 7개의 영이 또 있어야 되는구나. 7개의 영을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말하시는 게 성령. 자, 계시록 4장 5절에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한 켠 등 뿔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러니까 제가 2단 교주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영이다. 그러면 7명의 지파장을 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7개, 12개 이렇게 자꾸 맞히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 유대인적 전통에 의하면 다 뭐냐면 숫자로 맞히면 안 되고 완전수를 말하는 거야. 완전수. 이거 얼마나 몇 번을 강조해야 될까? 도돌이표 100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다. 분명히 7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7명 보좌로부터 7개의 7명인데 자, 이 똑같이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한 본문을 하나 더 볼게요.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7절 말씀. 스가랴 말씀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위에 몇 개의 등이 있어요? 그렇죠.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감람나무 위로 불을 켜는 이 등잔이 감람나무가 바로 꽂혀져 있어. 여러분 그 수액 맞듯이 그렇게 그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대요?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 거룩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말하기 위해서 7 등잔대와 7 영 이것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라고. 성령. 오직 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기르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자, 스룹바벨에서 아예 딱 얘기했죠. 본문에서 7 등불을 한 성령으로 밝혀 말했어요. 자, 계시록 1장 16절이 7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자, 여기 이미지를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계시록에서 이 별은 다니엘서의 12장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 등잔대가 아니고 7별이 있다 했을 때 이 별은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온 부분인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옳은 대로 이끌어온 사람들이죠. 옳은 대로 이끌어온 사람들. 딱 7명입니까? 딱 7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포함되죠. 나도 포함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우리의 성도들도 포함되고.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그들이 다 별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7에다 맞추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7은 완전수다. 완전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모든 보편적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4도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하고 4만 나눌 거예요. 오늘은 4. 계시록 4장 6절 8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몇 개의 생물이 있습니까? 4생물이 있어요. 4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 그 거룩한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4개의 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보세요. 그 속에서 4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고,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됐느냐? 그냥 각각 하나씩이 아니라 이거 한 생물마다 이 4개가 다 있어요. 이거 다른 생물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물들은 소, 독수리, 사람, 뭐였지? 사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날아다니는 짐승, 그리고 인간에 이르는, 이해가 가세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말합니다. 모든 크리에이처, 모든 생물의 대표. 그리고 내 생물은 왜 보좌에 내 귀퉁이에 다 있을까? 사방 모든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세상을 지키는 바로 그 그룹들, 그 생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긴 구절인데 쓰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부르며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앞에 있는 그 그룹들과 같은 그룹인데 좀 모양이 달라 보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 그룹을
이런 모양으로도 저런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들은 하나님의 피조의 모든 것의 대표격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 생물은 왜 넷이냐? 왜 하필이면 넷이냐? 완전수를 말하는 거다. 온 땅을 살피며, 이 내 생물의 눈이 온 땅을 살핀다고 했는데요, 온 땅을 살필 때 부족하게 살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박해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내 생물이,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내 생물이 동서남북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할 때에 절대로 뒤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이 핍박받고 있는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것도 없고 다 그냥 항상 전진밖에 없어. 전진. 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이 생물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다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요한은 여기에서 네 천사를 보게 되는데 이 천사가 땅 네 귀퉁이에 섰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네 귀퉁이에 섰다는 것은 딱 정확하게 뭐 어떻게든 뭐 동서남북에 섰다, 그걸 떠나서 모든 땅 위에 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온 세상을 장악한 주권이 네 천사에게 있다. 계시록 7장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으면 진짜 다 끝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과 계시, 그리고 서신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언은 이제 조금 눈앞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계시는 완전히 끝에 일어날 일들까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상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것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이미지로 회화적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상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풀기 위해서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수고, 상징적이라고 해서 어렵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고민할 거 없이 유대인들이 원래 이해했었던 3, 4, 7, 12는 다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억지로 거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일단 이해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완전히 퍼진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